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절정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약 4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행하신 단락입니다. 이 표적은 공간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은 사건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을 이기시사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함과 동시에 조만간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들었음과 그 같은 기별을 받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건너오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지체하신 후에 베다니를 향해 떠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죽어 4일째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진정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37절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동안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이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까지 마친 마르다와 마리아가 뒤늦게서야 도착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다는 많은 문상객들로 혼잡한 집안의 일들을 동생 마리아에게 맡겨두고 마을 입구로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그녀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대답하심으로써 또다시 자신의 신성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비록 자신의 오라비가 지금은 살아날 수 없지만 마지막 부활 시에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38절에서 44절은 앞단락에서 하신 소망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으로 인해 이미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극적인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소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타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목격한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적 자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던 때에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사 상태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교묘한 방법으로 소생시킨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그 어떤 의학적 치료 행위나 주술적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 자신의 신적 권능에 입각하여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 명령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창조주로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45절에서 57절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유대인들이 보인 상반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반면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했습니다. 그리하여 긴급히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살해하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 머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현상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유대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나 특권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관한 죄로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생각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추종 세력을 이끌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결정한 후 마침내 체포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11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